하나님은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죠. 그 말을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을 주시며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 말 속에는 창조적인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갈등과 다툼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간의 죄가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 하나님과 참된 평화가 없어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에 보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애들이 뭐예요? 태어나면 악한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품는다고 이렇게 다른 번역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 번역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원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누구든지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남이 보면 착해 보이지만 다 인간은 악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원래는 선한 의도로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이렇게 사단의 유혹으로 인간이 죄에 넘어짐으로 어려서부터 그 이후 아담의 이후의 모든 인생은 이런 악한 생각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멸망시키고, 그러나 이 때문에 심판한 이후에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죠.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뉘앙스가 있는데,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 회개하면 돌아서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사람 마음이 여러분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내 마음 좀 믿어줘.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무쌍한 시대에 이 사람 마음도 그냥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마음은 뭐예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썩어 있으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썩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썩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뿌리를 어디 두고 살아야 뭔가 사람이 살만한 거 아니에요? 좀 숨을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면 좋겠어요?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예언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와기로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때요? 기모자. 기모자란 놀란 이런 뜻이죠. 모사란 상담가. 놀란 상담가다. 또 다른 상담가가 있죠.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돼요?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없으면 순간순간 아무리 없으면 평안하다고 어쩌다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아이고 어떻게 하나 염려 근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죠.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안 그리고 화해, 평강, 화평 같은 뜻입니다. 구약에는 살롬이고 신약에는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평강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보다 평강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평강의 주님이 계시에요? 여러분 평강을 다른 사람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화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화평을 하지 않고 자꾸 분란과 다툼을 일으킨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계셔도 예수의 생명이 조그만 씨앗으로 있어서 내 속에는 안 좋은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빠져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 대해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평강을 주셨는데 이 평강을 어떻게 해요? 잘 이걸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죠. 그죠? 내 힘으로 아니고 성령의 도심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평강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안과 전쟁이 계속 다툼이 있는 이런 인생을 우리를 불러주셔서 평강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하나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평강을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어때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죠. 주장하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불안과 불만과 갈등과 회의, 의심, 염려 등등 이런 것들이 차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죄의 뿌리가 뽑혀 나갑니다. 뽑혀 나가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마음에 생각과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요? 옛사람 아담의 그 계열에 섰던 내가 새 아담인 예수님께로 우리가 옮겨진 상태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 그런데 옛사람의 그 성품이 아직도 찌꺼기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하고 옛사람의 찌꺼기하고 예수님을 모셔들므로 새 마음을 가진 이 새 본성, 예수님 주시는 평안. 그런데 옛사람은 다툼과 살인과 죽임 이런 갈등 일으키는 그것이 내 안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용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성령 도심으로 그 악한 것들을 내몰아내야 되겠죠. 그럼 내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데 근데 이걸 모르고 내가 이것을 누리도록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살피야 하는데 남을 살피고 남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비판하기.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살피고 계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멀리 갈 필요 없고 내 마음을 많이 살펴보셨어요? 내 생각을 좀 살펴보셨어요? 안 살폈다면 이미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기도 하고 날씨 탓도 있겠지만 예? 말투에 너무 말하는데 짜증나고 알았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투도 세게 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내가 몰아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장하라고 그러잖아요. 너 마음을 왜 누가 다스리지 못하면 너 책임이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강제적으로 우리를 빼앗아서
그 손에 넘어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낸 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마귀가 보니까 이거 내가 빼앗아난 거 또 이거 예수님 빼앗아가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찝쩍거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떤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염려, 근심, 미움, 분노를 자꾸 충동질해서 조그만 문제도 뭡니까?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쿵쿵쿵쿵 마음에서 쿵쿵쿵 거리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충동질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결단을 하시면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마음이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려면 내 힘은 안 돼요. 하늘의 힘,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겠죠. 어떻게 빌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여 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어 맡기면, 예를 들면 염려가 내 마음에 생긴다. 걱정이 많아져요. 생각지 않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염려를 바꾸버리는 거예요. 평안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염려나 우리의 염려, 근심이나 불화를 다 해독하는 해독제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해독제가 여러분 속에 땅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사 예방을 맞음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케 되는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성경은 여기저기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2장 13, 14절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러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속에 마음속에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죠. 메시아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평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사람과 이 관계 속에는 얼마든지 좋게 지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 이거 어떻게 하냐? 어디다가 내 마음을 두고 어디다가 어떤 말씀에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한번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12장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니 예수님 분명히 화평하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땅에서는 기뻐하시면 이번 자의 평화로다 막 이렇게 찬양도 천사들이 하고 있는데 아니 뭔 엉뚱한 말을 하고 계세요? 화해와 일치, 평화를 가져오신 분 아닙니까? 분명히 맞는데 이 말씀은 어때요? 도리어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가족 내에 믿는 가족이 있고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어때요? 다투게 되겠죠. 또 이웃도 마찬가지로 다투게 되겠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에요? 그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화평 대신에 불화와 반목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죠.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 육신의 이 생명 말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조회라 그러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고 사단의 생명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단의 생명이 같아요? 아니죠. 사단은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 두 왕국 사이에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는 분란, 갈등이,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자꾸 거슬려서 충동질해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젊을 때. 왜 그래요? 내 안에 아직도 사단이 좋아하는 속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빠져 안 나가기 때문에 자꾸 상대도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내 안에 또 예수님 모신 거 있어.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약점을 사단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나에게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뭐에다가요? 자기가 같은 거 내 안에 사단의 성질이 같은데 이걸 가지고 자꾸 충동질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있는 모신 그 예수님을 자꾸 충동질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갈등이 있고 분쟁케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라. 싸우지 말고 육신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라. 영적인 전쟁을 치를 줄 아는 자가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죄와 싸우지 못하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걸 모르면 나는 영적으로 많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있다. 이거 알아야 싸우는 거 아닙니까? 보여야 싸우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무장돼야 알아. 이게 뭔 실체를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저 사람 성격 싸나워. 성격이 아주 안 좋아. 그렇게만 판단하지만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내 속에서 회개하고 빼내야 만큼 나는 깨끗이 된 만큼 영적인 공격을 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공격받아요?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격받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 이게 계속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서서 이렇게 집적거리는데 그러면 그게 당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죠? 제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이 영적 전쟁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어때요? 그냥 상대하고 그냥 불똥이 옆에 사람에게 불똥이 튀기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모르면 안 되겠죠. 잘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1945년도 국제연합이 만들어졌을 때 좌우명이 있습니다. 전쟁의 그 평화로부터 후손들을 구출해내기 위하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국제연합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1945년 이래로 평화로운 날이 하루도 없이 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내 이해관계에서 꼬여 있다 보니까 그 사람 자꾸 싸우려 들어. 이게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이 보면 힘있고 잘되고 그 사람 가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기가 꺾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니까 자꾸 그 미묘한 관계가 있어 다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육의 전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의 평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평화가 일어나기는 불가능합니다. 천년 왕국이 통치가 끝나고 마귀가 잠시 무저갱에서 풀려나오거든요. 저항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백성들. 근데 그때 마지막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여기서 마귀가 패배함으로 불못에 완전히 던져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은 싹 다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진정한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평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나라는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왕국 속에는 충돌이 있다. 그 백성들이 더 왕성히 일어나서 사탄의 나라를 점점 내몰아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으로 확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때 평화가 더욱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평화를 누린 거, 이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로운 세상이지만 이건 환경에서 언제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보면 원어에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나가 멀어졌어. 왜 그 관계 속에 멀어집니까? 죄가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점점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이하를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화평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화평은 뭔가 대가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전쟁은 저절로 뭡니까? 전쟁 없이 평화가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이걸 어때요? 한쪽이 지고 한쪽이 이기게 되겠죠. 그게 평화가 아니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됐던 이 사이를 둘로 다리를 낳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나 원수 관계를 그 피로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깨진 관계. 그 깨진 관계는 왜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 피를 흘림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가 안 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십니까? 짐승의 피를 잡아서 계속 보여주시고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본인이 피를 흘리신다 말씀하셨죠. 성만찬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 예수님 피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의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했으니까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합니까? 화평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내가 분란을 일으킨다? 내가 가면 갈등이 있고 문제 있고 싸움이 일어난다?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분란을 일으켜요? 그건 내가 문제예요. 거듭나지 않았든지 내 속에 뭔가 사단의 충동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걸 이기지 못해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걸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면 이건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있을까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데 주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시기와 다툼으로 미움으로 분노로 늘 이게 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 화평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끈이 있어야 돼요. 서로 하나가 이렇게 서로 남남인데 하나를 딱 묶어주는 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갈등과 분리시키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분명하죠. 이간질하는 거, 자꾸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간질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도구이죠. 항상 성령의 매는 줄로 그 끈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평안의 매는 줄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이룬 결과인데 우리는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쪽은 저렇게 할 거야. 서로 의견이나 생각이 틀리면 충돌이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때는 어때요? 둘 다 좀 내려놓습니다. 내 뜻, 당신 뜻 내려놓고 누구 뜻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 뜻을 찾아야죠. 하나님 뜻을 찾아내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상남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그분 뜻대로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초점을 우리에게 두지 않고 그분에게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늘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통치, 하나님 다스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통치자가 되면 안 돼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깨트리면 안 되죠. 성령님 하나 되는 걸 깨트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힘써 지켜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과 너하고 나하고 사이 좀 잘 지내자. 그렇게 되면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거룩이 문제예요. 거룩이란 구별이란 뜻이죠. 세상과 우리 분리냈다는 건 뭡니까? 분리냈다. 구별시키고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 아닌가? 하나님 시민권을 갖고 있죠.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민권을 갖고 살지만 우리의 본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러니 시민은 하늘나라의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가지. 거룩함과 화평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왜 화평이 있는데 화평 하나만 아니라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어울려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 별도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살려면 어때요?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 쪽으로 가면은 나도 그 사람과 같이 가면은 내게 거룩이 없으면 잘 지내자고 했지만 세상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화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이 항상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우리가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인가?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를 늘 우리가 그걸 찾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 좋으니까 안 믿어도 좋아. 오히려 어떤 면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성품이 좋아.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싫어. 우리 교인들 싫어. 그 사람하고 내가 가까이 이야기해서 그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건 아니지. 물론 세상 사람과 어울리지만 뭐가 문제예요? 거룩이 없다. 그 사람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과의 어울리면 세속화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어울리지만 거룩이 없으면 거리를 두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의 문제가 있으면 그때 우리가 거룩함을 두고 우리가 화평을 두면서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생활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좋으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그냥 그 사람은 아이고 그냥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그죠?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잘 있었지? 반가워 그까지 좋아. 근데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거기서 방과까지 좋지만, 근데 좋아하지만 그 속에 안 좋은 어둠이 있고 그 속에 불순물이 있으면 그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어. 이걸 거룩을 유지해야지. 거룩 없는 화평은 없다는 거예요. 너 거룩 없이 잘 지내자고? 너 그럼 하나님 못 봐. 그게 더 불행한 거 아닙니까? 잘 지낸 것만 대수가 아니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 화평을 꼭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화평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은 내가 좋으면은 상관없어. 내가 하는 대로 그 사람 좋은 대로 하다 보면 그 사람 안 좋은 것도 내가 따라가게 되면 이게 영적 질서가 무너지겠죠.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실까요? 안 하셔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하나님 그렇게 무질서 하나님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좋다고 그냥 속에 있는 거 뭐 안 좋은 거 좋은 거 다 퍼내가지고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안 추하게 될 수 있어요. 질서와 조화 속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무질서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잘 지혜롭게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화평에 관한 에베소서 2장 14절을 우리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러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죠.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있어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됐잖아요. 이 담을 예수님이 헐으셨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담을 헐어 놓으셨어. 하나님과 나 사이 담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 담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돼요. 해결을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럼 담이 없어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또 누가 이 담이 있어요? 사람 사이에 담이 있어. 살다 보니까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하기 싫어. 나도 모르게 미움의 담이 있어. 그 사람 믿지 못해. 불신의 담이 있어. 그 사람 가에 좋지 않는 불화의 담이 있어. 이 담을 하나님이 허무는데 나는 담을 쌓고 있어요. 담 쌓는 여러분 건축자입니까? 담을 허무는 영적인 건축자입니까? 왜 담을 쌓죠? 담을 허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건축자는 담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서 화평케 하는 자가 영적인 건축자입니다. 담을 허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과 의심과 미움과 그 분노는 담을 왜 쌓죠? 가슴이 문제예요. 가슴을 예수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품지 못하니까 담을 쌓는 거예요. 이거 새 가슴 아니에요? 가슴이 너무 좁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태평양 바다도 더 큰 아니 하늘과 땅을 다 합해도 하나님 마음에 그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너희는 뭔 마음을 품으라? 미워하는 마음, 불신의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웃에게 품으라 했어요. 그렇게 담을 쌓으라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은 서로의 적대 감정을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담을 허무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마음의 담을 허물어야 돼요. 조금 여러분 마음이 조금 여기 어르신네들 표현하기는 마음이 이렇게 된 분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고발하셨다고. 여러분 이게 일직선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이렇게 되면 안 돼. 구부러지면 안 돼. 의란 것은 뭡니까? 똑바르다는 뜻이에요. 올곧다는 뜻이에요. 의의 나라가 백성 아닙니까? 그죠? 죄는 구부러진 거예요. 하나님과 얼그러진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나 구부러지지 않고 항상 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화목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사람한테 노한 적이 다 있잖아요, 그죠?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심판받는다 하거든요. 회개해야 되겠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이 욕이에요. 공회에 그러면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지옥불 간다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이 참 상스럽게 말하고 살할 때 많아. 그건 내버려 두면 안 돼. 이 독이에요. 독을 품고 사는 거 아닙니까? 독을 없애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영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이런 욕하고 퍼붓고 온갖 말을 다 했다. 난 지옥불을 가지고 살아. 네? 심판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상대에게도 막 부딪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 형제가 그 앞에 있으면 먼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받지 않도록 먼저 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 문제 불만이 있으면 먼저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상할 때 있잖아요. 네? 가까운 사람 통해서 마음 상할 때 있잖아요.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내가 뭔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해 있으면 예배는 어때? 반쪽짜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관계에도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이에서도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서로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잘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를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화목은 서로 간에 분노와 정오를 품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버리시길 바랍니다. 또 주워가지 마시고 버리러 오셨는데 또 주워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품으면 아파. 자꾸 내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품기가 힘들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품기가 어려워. 그래도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 어땠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저주를 품고 온갖 소리를 다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몰랐어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품으셨어. 끝까지 품으셨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품으셨어. 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반가운 사람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내가 반갑고 다른 사람
사람에게도 반가운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서로가 부딪히고 싸우고 있어. 불화가 있어. 그럼 가만히 구경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회에 들어가서 잘못 건드리다가 나도 또 싸움꾼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보시면서 가서 말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하시라는 대로 여러분 잘 이렇게 불화를 다 불을 끄는 여러분 소방수, 영적인 평안을 주는 소방수 역할을 내기를 바랍니다. 불난지라는 불 붙이는 이런 여러분 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소방수 역할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이와 같이 불화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 왜 그 사람 그렇게 행동하지? 왜 그 사람 골치 아프지? 우리 공동체에 없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그가지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 싫어.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 마음이 좁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품고 그래도 다 주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어떤 마음으로? 이 사시는 그리스도의 사시는 그리스도의 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외국의 대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미국에다 가고 일본에다 가고 주변 나라에 막 대사들 다 있습니다. 가서 우리 각국의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모든 중요한 것을 거기다가 우리나라 대사에게 그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명령 따라서 착착착 상대방의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과 이렇게 서로가 어떤 협력하고 관계를 이루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세상 가운데 불화와 죄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발로 뛰면서 입술로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화목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손에 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쓰임받는 도구이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영광 돌리지 못하면 욕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천국문이 그 사람 영혼에 열리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천국문이 닫히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화평을 이루면서 불화를 일으키는 마귀의 장난을 싹 다 그것을 제거하고 물리치고 이기고 항상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이런 자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자 복이 있다 그러시죠. 복이 있다. 이게 원어를 보면 행복한 자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그 놀란 축복을 누리면서 화목케 하는 여러분 놀란 하늘의 대사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